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고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그 중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를 쭉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게 해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래요. 내 자녀와 후대에게 전하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31장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뭐가 일어나요? 그들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일어난대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이 6.25거든요 6.25가 일어난 지 67년 되는 주간이에요. 근데 6.25가 일어난지 아니란지도 모를 상황이 됐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된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을까요? 요셉이 죽고 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조용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게요? 몇 년일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지요. 한 100년 넘고 200년 넘고 60년밖에 안 됐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60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노예됐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꼬맹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그때의 복음이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60년의 세월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요셉이 죽고 나서 오랜 후에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된 게 아니구나. 60년밖에 안 됐구나. 60년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후대와 후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유난 떨어라가 아니라요. 유난 떨어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도 내 자녀가 물어보거든 그랬어요. 그렇죠? 유월절을 제정해 놓고 내 자녀가 물어보거든 분명히 말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을 하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과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 자녀로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 번 자녀도 말하지만 렘넌트와 후대를 말해요. 내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게 하라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뭐 하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교회에 아이들이 떠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수예배 이렇게 오셨다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이 교회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애들이 많아 좋겠대. 애들이 많아서.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느낀 게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잘 누리고 가자, 절대 아닙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 자손과 후대가 어느 날 조용히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오늘 쭉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마음에 한번 생겨보세요. 자, 최초의 가정이 어디지요? 아담과 하와예요. 글씨도 잘 써야 되겠는데 너무 선명해져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화면이 흐릴 때는 그냥 막 써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선명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분명히 주셨겠죠. 그렇죠? 내가 네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흙으로 널 만들고 생기를 네 코에 불어넣으니까 네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뭐라고요? 정령 죽으라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담되는 메시지였어요? 부담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부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드려라 말씀드려라 이게 부담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게 막 부담이 돼. 목사님이 예배드리라는 게 막 부담이 돼. 그게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너무 강조한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 먹지 말라. 이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쉬운 언약과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해 버렸어요. 그렇죠? 지키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먼 나라 아담 하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되어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답을 주세요. 야, 네가 비록 나를 떠나 있었지만 내가 거기서 살아남은 답을 줄게. 그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세요. 이게 어려운 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을 저주하기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따먹었니? 따먹고 나서 하나님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뱀에게 물어봐요. 뱀에게는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인간에게 저주하기 이전에 하나님 뭘 붙여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주시고 나서 16절부터 어떻게 해요? 네가 땀을 흘려야 돼, 땅에 솟아날 내야 돼, 엉겅퀴를 내야 돼, 잉태하는 고통을 얻어야 돼. 그렇게 저주를 하셨다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복음을 붙잡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저주가 안 돼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저주해놓고 21절에 보니까 요 사이가 저주하는 구간이에요. 16절로 20절까지. 근데 저주해놓자마자 바로 뭘 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더니 이 땅 네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고 행복하게 누리는 답이 뭐였냐면 가죽옷을 입고 살아라는 거야. 근데 우리 너무 거추장스러워. 이 옷이, 아유 왜 이렇게 옷이 거추장스러워, 그렇죠? 너무 더워, 여러분 막 벗어 던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신 가지고 막 덥다고 막 벗어 던져버리고, 디자인이 안 맞다고 막 벗어 던져버리고, 옷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이 나한테 안 맞다고 막 집어 던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 복음에 맞추는 거지 복음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자꾸 거꾸로 얘기해요. 이 복음을 나한테 맞춘다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신 게 나한테 맞추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아무리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도 행복하지 없는 존재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저주하기 전에 복음을 주시고 저주해놓고 다시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복음 아니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해산과 저주, 재앙, 고통이 나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뭔가 많고 나한테 예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됐거든 저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묵상해 보세요.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요 이 말이 맞다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지, 그렇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신 약속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가슴과 한이에요. 가슴과 한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 뱀을 저주해 놓고 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배로 기어다니래요. 그래 놓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뱀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뱀의 주식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근데 우리 인간이 뭐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니까. 여러분, 복음 놓치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라. 사단의 밥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밥이라니까. 세상한테 무시당한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사단한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갈등 있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단의 밥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오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절절하게 얘기했어요. 야,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기도록.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했죠, 하나님 맞췄으니까 뭘 낳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누굴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도 안 사는 그 동네에 가인과 아벨에게 뼈저리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도 깨졌어요. 여러분 가정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깨졌고요. 그 가정의 자녀도 깨져버렸어요. 야,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나한테 아무 문제 없이 나한테 잘해주고, 야, 쟤는 말만 하면 저렇게 잘해주고. 속지 마세요. 복음을 놓친 가정 가문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돼버려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다 최초라, 다 최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살인 사건이요, 벌써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사건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이해되지 않고는, 복음을 이해되지 않고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신도. 여러분, 복음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해요? 가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약속과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라.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 가지고 제사는 드려요. 형식은 갖췄어요. 근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그 속에 하나님 내신 피의 언약이 잊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내신 약속이 없는 예배면,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나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와? 그건 여러분 중심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신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가인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죠?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약속은 싹 빼버리고 말은 잘해요. 핑계와 말과 변명과 모든 것을 너무 잘해요. 복음 없는 인생은 결국은 또 다른 문제 속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저리게 가슴 저리게 복음을 계속 심으니까 그거예요. 복음. 왜 똑같은 반복되는 말처럼 계속 말하냐?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걸 자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여러분 후대를 복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 분명한 응답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어요. 어딜 떠나버렸어요? 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비참함.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요.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안 된 그 사건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다가와서 사단은 가인을 또 넘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다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누구냐?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복음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 그랬어요. 셋인. 그래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뭐라고요? 달인을 주셨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이어가세요. 아벨 대신 뭐라고요? 셋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신 복음의 약속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자녀 후대에게 계속 전달돼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복음 안에서 바른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비밀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걸 보면 창세기 4장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게 나와요. 족보에게. 그렇죠?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무슨 족보인지 아세요? 아담의 족보예요. 이 두 족보가 뭘 비교하냐? 언약 있는 가정, 언약 없는 가정. 두 족보를 비교해요. 가인의 가정은 뛰어난 천재들이 많아요. 뛰어난 천재들. 근데 아벨의 족보는요, 가인의 족보는 뭐밖에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대 속에 사는 인생은, 그렇죠? 그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족보라니까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관심과 시선이 있다? 세상에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가정을 보고 계신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바르게 듣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건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정말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의 언약을 이뤄가는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없어져가고 사단은 복음 하나만 자꾸 뺏어가잖아요. 보세요. 아담 하와 뺏어갔지요. 그 자녀 뺏어가지요. 가문에 뺏어가지요. 계속 뺏어가요. 이게 결국은 가문의 문제로 흘러오는 거 보세요. 계속. 여러분 가문을 화려한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려 가지 말고 여러분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요. 내 자녀를 똑똑하게 키워서 좋은 성공의 길로 가갖고 그 자녀 덕을 보며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진짜 응답을 주시니까. 그죠?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막 때린 거예요. 20살 아이가 56살 된 엄마를요. 근데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법원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왜 어떻게 때렸냐? 엄마를 무릎 꿇고 놓고 돈 내놓으라고 엄마 뒤통수를 막 때리고 싸대기 때리고 아빠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일까 봐. 근데 엄마는 자기 아들이라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법원에다가 자기 아들 빨간 줄 갈까 봐 선처해달래.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키웠던 그 자녀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배반해서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내 자녀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잊어먹어진다? 복음이 잊어먹어진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끊긴다? 그냥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5장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른 응답을 좀 찾아서 같이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가문 중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게요? 몇 살요? 960? 왜 969살까지 살았을까요? 왜? 아니, 거의 1000년 살았다니까. 왜 969살까지 살았을까요? 장성은 복이 있습니다. 왜 960까지 살았을까요? 하나님 왜 무드셀라 이렇게 오래 남겨두셨을까요? 네? 그냥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약 전달.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자, 이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내리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선포만 듣고 계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걸 많이 애운다 안 애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 그럼 누굴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나가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죽음 보지 않고 하는 두 번째 사람. 역시 늘 종교 성도님들은 틀립니다.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럼 에녹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969살까지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맞아요. 언제까지냐? 요 산 땅 연도가 노아 홍수 나기 직전 해까지 살았어요. 직전 해까지. 그 말은 뭐겠어요? 요 뒤에 그 아버지 라멕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먼저 죽어요.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는다니까요. 홍수 나기 전에. 근데 끝까지 무드셀라 남아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흔들리지 말고 지으라고. 세상의 문제와 갈등과 상황 속에 타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으라고. 여러분 왜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후대와 자녀에게 네가 살아갈 앞으로 세대, 노아 홍수 만난 시대처럼 뭐가 난무한 시대예요? 동성애가 난무하고요, 동물하고 섹스하는 게 난무하고 똑같은 시대가 왔어요. 그 창세기 6장 아시죠? 똑같은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가 살아갈 건데 그 자녀가 살아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고 무슨 운동하라고요? 방주 운동하라고요. 복음 운동하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심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정말로요. 청년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많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약속이 없으면 자녀 낳는 만큼 손해예요. 고통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10대들이 있어요. 둘이 공모해가지고 8살짜리 초등학생 아이를 토막내가지고 살인사건 한 사건. 그렇죠? 들으셨죠? 그게 우리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 그게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내연녀하고 헤어지기 무서워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숨기기 위해서 애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몇 개월 동안 넣어놨어요. 그 내연녀랑 헤어지기 싫어서. 들키면 누구 애냐 그거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애를 죽여서 넣어버렸어요. 지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 자녀에게 야, 니는 그냥 살아. 내 자녀에게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할 말이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정말요. 저도 제 자녀 놓고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약속을 내 자녀에게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한으로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을 전달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한이에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예요. 교회에서 후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 응답을 가지고 누가 살았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살아요.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에요.
홍수의 심판이 밀려와서 세상이 다 휩쓸리는 거 받고 120년 동안 아버지랑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내 자녀와 후손에게 분명히 전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뒷절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돼버려요? 함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렇죠? 야벳과 함, 셈,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함의 자손 중에 나온 게 누구예요? 그게 가나안이라.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 복음을 놓친 세대. 이 가나안이 끊임없이 누굴 괴롭혀요? 셈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복음을 놓친, 같은 세대에 사는데 그래요. 같은 세대에 사는데 내 자녀를 복음한테 잃어버렸다면, 내 후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복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축복 속에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다 컸는데요? 여러분, 컸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자녀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고, 큰 자녀들은 진짜 여러분 생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 내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 있는,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면서 가는, 그것이 축복이지. 내 자녀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요. 내 자녀에게서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교회에 없다. 그거는 우리의 숙제인 거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본 거 그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신앙생활도 알기 때문에,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가 조금 내게 손에 대면 예배 자꾸 놓쳐. 다 보고 있어요. 그걸 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아들들도 강교하신지, 그렇죠? 강교하신지. 엄마 아빠가 조금 느슨해서 예배를 싹 놓치잖아요. 얘네가 알아요. 엄마,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자. 자기들이 먼저 얘기해요. 야,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자. 지들이 힘들면 얘기해요. 엄마,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예배 이렇게 하자.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보세요. 이게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가 되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언약이 빼버린 결혼은, 사명이 없는 결혼은 어느 순간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6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사랑이 이걸 이길 수 있냐? 육신적인 사랑이? 절대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가정 가문 파고들어는 그것이 우리 가정을, 나를 이길 수 있다? 없어요.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사랑이 가정을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앞에 서셔야지.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남편 비유 맞추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아가면 어느 날 그 비유 맞추다가 사람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복음은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결단하면 여러분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잃어버린 세대가 오니까 어떤 세대가 왔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세대가 와버렸어요.
바벨탑 세대가 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렇죠?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매체와 모든 걸 통해서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자꾸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걸 심고 있어요. 계속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그러면 내 자녀에게 막 유별나게 심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분명한 이유를 알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자 단순히 나를 배부르기 위해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시대예요. 왜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후대 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길 가다가 이상한 도로 애한테 칼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 이상하게 버스 타고 가는데 중국에서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태워서 그 여행을 가다가 이 유치부 그 버스 기사가 그날 해골당한 거라. 그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 사고 내고 불 질렀어요. 사고 내고 그 안에 탔던 거 우리 다 한국 아이들 아니에요. 정신병자 한 명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을 못하면 내 자녀, 내 후대가 거기에서 죽고 있다니까요.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복음 운동은 그냥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자녀, 내 교회, 내 현장 모든 걸 살리는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운동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응답을 누리세요.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돼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또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참 희한하지요. 결정적인 현장들마다 하나님 족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족보들마다 어떤 족보냐? 비교가 돼요. 하나는 언약의 가문이냐, 하나는 언약 밖의 가문이냐, 두 가지가 비교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비교된다니까 항상. 여러분,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실 겁니까? 어느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서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 복음 운동하자, 기도 운동하자, 그거는 목사님이 즐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을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에요. 나를 살리는 게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 가정과 후대와 자녀를 살리는 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우신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게 있다가 그 시스템 속에 만나가지고 복음 듣는다, 그게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데에 내가 있는 자리에 말씀 운동의 장을 펴자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장에 방황하던 영혼이, 여러분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하던 영혼이 어느 날 그 시스템을 만나서 복음 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외국이 될 수 있고 저 시골에 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길 가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도자라. 그래서 구석구석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녀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운동이에요. 현장 살리는 운동뿐만 아니라 나와 후대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왜 목사님 자꾸 우리 말씀 운동하자, 기도 운동하자, 이거 그냥 하시면, 그냥 여러분 속에 마음이 완화된다고 나와 먼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분명히 응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가문을 부르세요. 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그 축복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로마서 뒷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뒷장에 가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받았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은요 아브라함한테는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12장 1절 3절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복은 나한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믿는 겁니다. 왜? 제 말이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에게 이걸 부르시고 복음의 약속을 계속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이 약속이 누구한테 이어져요? 누구한테 이어져요? 이삭에게. 여기에 또 한 명이 나와요. 누구? 에서. 참 보세요. 여기서 또 가문이 날려요. 가문이 나눠요. 가나안이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가문이 쭉 흘러오고 여기서 또 한 저주 가문이 나와요. 에서. 에돔 족속. 지금도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족속.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 가지고 전 현장에 재앙을 일으키는 족속. 아니 그게 언제 얘긴데요? 아브라함 때 얘기라니까요. 저 벌써 7,000년 전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복음운동 안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전통과 그렇죠?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벌써 오래된 거예요. 이 뿌리는. 이 오래된 뿌리를 복음으로 뒤바꿔야 되는 일이 렘넌트 운동이고 복음 운동인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냥 있으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흘러요? 이삭에서 야곱이 돌베겠죠. 야곱으로 흘러요. 근데 이 야곱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또 있어요. 이 안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야곱에서 어디를 이어가요? 하나님 약속이 지금 계속 이어가는데,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그죠? 12아들이 쭉 나오는데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게 흘러가요. 자, 룻기에서 창세기 38장 보세요. 야곱 이후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요. 야곱 얘기, 요셉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다말 얘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가문을 흘러가는 데 있어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복음 이루어가는 데서 그 약속이 유다에게 전달되면서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냐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세상 말로는 죽일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다말 속에 주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말은 시대가 흘러오고 지금 우리 가문이 유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이 다말이라면 여러분 가정도 복음으로 회복시킬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유다의 약속과 언약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도록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라. 그럼 보세요. 이 요셉은 세계 복음화 연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간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요셉 이후에 그때부터는 또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요셉이 죽은 지 60년 이후입니다. 어떻게 돼 보여?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 버려요? 노예가 돼 버렸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그렇게 요셉이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야곱이 죽을 때 저 막벨라 굴에 장사 있는 거 봤어요. 요셉이 얘기했어. 야, 내가 죽으면 나를 저기 가나안 땅 날 데리고 가. 그거는 알았어요. 요셉을 묘를 써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가져갈 건 알았지만 400년 동안 그것이 내게 힘이 안 돼 버렸어요. 우리 세대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돼버려. 여러분, 왜 우리 복음 운동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내 세대, 후세대, 다음 세대 다 복음을 놓친 세대가 와버려.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로 듣고 여호와를 알게 하래요.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된 인생 속에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고 말씀을 심는데 그 약속과 말씀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줬어요. 복음의 답을.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의 답을 갖고 10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도 정복했어요. 근데 사사기서 2장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 요 뒤에 거나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괜찮겠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굴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9절 보세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어요. 그렇죠?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였어요? 광야의 기적과 가나안 정복을 맛본 세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응답을 다 맛본 세대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누구란 말이에요? 내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자녀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요? 알지 못했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요 1세대가 요 다음 세대에게 뭘 안 했어요? 전달을 안 했어요. 뭐는 했어요? 가나안 땅 취하면서 은근 팹을 갖다 줬어요. 가나안 땅 취하면서 정복한 땅 다 줬어요. 뭐를 결국 안 전달했어요? 언약을 안 전달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 가사 들었지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고 복음은 있지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운동 안 하는 세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앞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는 계속되는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운명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속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 자녀에게 듣고 그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이 시대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 8번부터 9번부터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응답을 정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복음 운동하는 교회 말고 우리 목사님이 뭐 미국도 갔다 오시고 또 나가시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같이요.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왜 니들에게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전달하고 세우는 그런 축복된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 이후에 복음이 끊겨지지 않도록 말씀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365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나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나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후대와 현장 속에 전달되어져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축복의 응답의 대열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